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가 47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곧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을 달려가며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의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뻐할 만한 예배요 또한 우리가 또 한번 주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아픈 이들, 상한 이들, 열심히 또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 어느 누구에게든 주의 선하신 은혜가 높이 높이 만져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더 깊이 닿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 가지고 섬세한 공감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바라보고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행동들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죠. 특별히 교회는 마음을 합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자리에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서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돕고, 함께 마음을 다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마음을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서로가 돌아보고 만져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고 앞으로의 모든 자리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와이가 있죠? 우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혼여행이든 자유로운 여행이든 신혼여행, 하와이 한번 좀 가보고 싶을 거예요. 이 하와이는요, 작은 섬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냥 대륙이 아니에요. 섬이에요. 이런 하와이 하면요, 서핑과 석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니문 여행지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전통 훌라춤은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있는. 그리고 우쿨렐레 헌율이 흐르는 평화롭고 낭만적인 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와이를 태평양의 낙원이자 휴식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가 갖고 있는 이 태평양의 낙원이자 휴식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땅 안에, 이 섬 안에 그와는 정반대로 다른 이름을 가진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섬은 같은 하와이 속에 속해 있지만 헌신과 희생의 땅이라 부르는 섬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땅을 우리는 몰로카이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에는 한때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적으로 격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며 숨겼던 33살의 젊은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열정적이었습니다. 한센병으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때로는 정석과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들의 아픈 부위에 약을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봉사했죠. 그런데 달리 환우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늘 냉소적인 거예요. 그냥 받으면 받는 대로, 대하면 대하는 대로 그냥 냉소적으로 대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봤더니 그 환우대의 마음이 이랬어요. 당신은 건강하잖아. 우리 같은 괴물의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은 몰라. 그들의 마음은 전혀 열리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바라보다 고뇌하며 바라봤던 이 다미안 신부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들과 똑같은 나 환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저도 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저들의 나환의 현장으로 저도 들여 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발등에서부터 점점 펄펄 끓는 그런 강렬함이 몸에 찾아옵니다. 결국은 물을 쏟아도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도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할 만큼 통증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에게도 나환의 증상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는 공포의 대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다미안 신부는요, 그렇게 나환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드디어 저들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미안 신부는요, 미사에서 평소와 다르게 첫 인사로 이렇게 건넸다고 합니다. 나의 동료, 나 환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나 환자입니다. 라는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요, 성당 안은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결국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분은 이제 저분은 이제 우리 중 하나다라고 외쳤다. 똑같은 나만의 환자로 우리 중에 일부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일제히 열려지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미안 신부는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의 짓무른 손을 함께 잡으며 함께 울며 그들의 귀와 입을 하나하나 만지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은 바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는 본래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말씀 한마디만 딱 던지셔도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든 병자가 있던 정말 간절함을 갖고 있던 그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멀리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픔의 그 현장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리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들의 귀를, 그들의 혀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그들의 부위에 손을 얹으신 거예요. 결국 그렇게 치유하시는 장면이죠. 이는 환우의 고통 속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넣었던 다미안 신부의 행위처럼 예수님은요, 그 다미안 신부처럼 동일하게 그 병자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의 그 현장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당연한 말로 할 거예요. 옳은 말로 위로하고 당연한 말로 격려하기 바쁩니다. 환우의 처지와 상처, 깊은 통증까지 담지 않은 채 그냥 기도할게요.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힘이 되지 못하지만 위로해 줄게요. 그냥 통상적인 그런 말로 우리의 환우들에게 나갈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환우들의 처지와 상처의 깊은 통증 안으로 오늘 다미안 신부가 했던 것처럼 그 깊은 곳까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하나 만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섬세한 공감대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섬세함의 공감대가 대체 뭘까?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직접 손을 얹어 만져주는 거예요. 그는 나 환자예요. 병이 완전히 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으로 고통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만지는 거예요. 단순히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우시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환우들이 겪어왔던 오랜 소외, 고립, 멸시, 그런 고통들을 감당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에 대한 공감이자 눈물이자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환우들이 지난날 지금까지 얼마나 소외되고 외면받고 멸시받으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을 안타까워하며 품으며 똑같은 고뇌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오늘 그 공감의 눈물과 외침은 결국 그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동료, 나 환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당신과 같은, 여러분과 같은 나 환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환우들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요, 그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들에게 소통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깊은 내면에까지 소통하러 만져주고 또 만져주고 또 만지며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병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담으시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섬세한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무엇이 됩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에바다가 되는 거예요. 열렸다는 뜻입니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됐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거고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거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거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 할 때? 섬세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자, 고통과 어둠의 세월을 지내온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공감해 주는 게 말로 하는 공감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삶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거센 상처와 아픔의 통증을 지닌 제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요, 스스로가 괜찮은 척 하면서 거센 상처와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고 가는 우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들리지 않는 신음으로 울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신음하는 소리와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헤아려 공감하시고 함께 신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삶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인생들에게 무거운 삶으로 인해 눈물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는 한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고통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불어넣으시고 계십니다.
절망하며 내쉬던 숨을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숨으로 성령께서는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아픔과 통증을 지닐 때 신음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가 보여질 거예요. 내가 아닌 이웃이 보일 거예요. 저 거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내 눈에 선하게 아른아른거려. 여러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아픔만, 내 고통만, 내가 절규하는 이 심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혹시 멀리서 힘내십시오. 이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힘겨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때로는 질책하듯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져보시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질책하듯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무책임한 한마디죠. 그들에게 더욱 냉혹하게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신앙의 논리로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닫아버리거나 믿음마저 굳게 닫아걸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의 통증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냉혹한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환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33절에 그 사람들 따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입방아, 쟨 그랬어, 쟤는 죄인이야, 걔가 원래 죄인이니까 저런 병에 걸린 거야, 부정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방아가 아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저런 이들이 죄인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율법에서 벗어난 자니까 죄인이야. 저런 자들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시선들, 그런 입방아, 때로는 호기심의 행위들로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져서 이야기하는 그들과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환우의 치료와 회복보다 기적의 눈과 귀가 더 멀어 있었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요. 상처가 깨끗해지고 삶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적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그 사람이 아픔이 회복된 거,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 야, 우리 예수만 따르면 나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겠다. 나도 기적을 맛보고 싶다.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절망 속에 있던 이가 회복된 걸 바라보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새 길을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통해 내 인생의 기적을 맛볼까라는 것을 보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공감과 소통의 치유 현장으로 그들을 분리시켜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우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탄식의 동역자, 영적 행위의 공감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랜 소외와 고립, 멸시와 고통으로 깨졌던 일상의 자존감을 세워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그 어느 누구보다 환우들의 아픔을 담는 신앙의 벗이 되어주는 세상의 구경거리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가십을 갖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충고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랑의 쉼의 보금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환우들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 혀에 손을 대어 그 애통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만진 게 아니고요. 그 아픔을 그대로 만지신 거예요. 그냥 닿기만 하면 그 아픔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애환을 가진 사람들의 귀에, 혀에 손을 대는 탄식의 섬세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세상의 차가운 논리와 시선, 그 잣대로부터 허무는 에바다의 새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이 열리라는 이 새 시작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깊이 나갈 때, 그 모든 이들을 어루만져 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공감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먼저는 주님이 여러분의 귀와 입술에 손을 얹으시며 에바다의 새 시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 잠재우실 것이고 하늘의 위로만 듣게 하실 것이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질긴 묶임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신음하며 아픈 과거에 묶여있던 영적 환우들에게는 영적 공감대의 새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가 스스로 나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라고 고통을 짊어졌던 것처럼 그때 환우들은 그 다쳤던 마음이 열렸어요. 오늘 섬세한 신앙의 공감대를 가진 여러분이 오늘 그처럼 설 때 우리 주변의 절망에 신음하는 소리는 소망의 노래로 바뀔 것이고 상처와 아픔의 소리는 치유의 공감의 감사의 노래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섬세한 공감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며 하나님의 섬세한 공감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공감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섬세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세상의 그 누군가의 생명의 공감대로 에바다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키고 함께 마주하는 우리 신앙의 날들이 지금부터 또 한번 시작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을 가진 자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에바다의 신앙으로 주님이 만져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고통과 절망을 갖는 이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들이여 주님이 그 섬세한 공감을 여러분을 통해 함께 보실 것이고 만지실 것이고 치유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섬세한 공감대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역사를 바라보는 에바다의 역사, 그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섬세한 공감대를 가지고 주의 역사의 연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오늘도 놀라운 에바다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섬세한 공감대가 다시 태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섬세함이 또 한 번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섭니다. 아버지 안에서 서 있는 자들,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열여자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픔과 고통 중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을 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만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러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또 한번 그들을 향하여 섬세한 공감을 가지고 직접 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의 인생으로 오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자리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아버지 고통과 절망 속에 탄식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헤아리며 그들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 직접 만지며 공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하는 자, 탄식의 동력자, 영적 행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차갑고 냉랭한 그 논리와 시선을 가지고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뜨거운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아픔을 압니다. 아버지, 섬세한 신앙의 공감대로 저를 붙들고 일으키는 에바다의 역사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 에바다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 아픈 이들, 상처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 손을 뻗는 이 신앙의 자리, 그 섬세한 자리, 마음이 닿는 자리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저들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들의 신음의 소리가 소망의 소리로 바뀌고 상처와 아픔의 소리가 치유와 공감의 감사의 노래로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치료를 기다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 이 믿음의 공감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감대가 함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원 같은 풍경 너머 고립된 섬 하나, 닫힌 문 뒤에 숨어 홀로 울던 시간들, 말하지 못한 신음소리 죽여갈 때 주님은 따로 나를 데려가셨네. 바다 닫힌 문이 열리고 절망의 신음소리 노래로 변하네. 내 귀에 손 넣으시고 내 혀에 손 대시며 깊은 탄식 소리 당신 몸에 담으셨네.
차가운 논리보다 무거운 충고도다 나의 낮은 자리로 함께 내려오신 분 소외와 고립 멸시에 그 시간들을 짓무른 상처 위에 공감으로 안으시네 해바다 막힌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려 소망을 말하네 말할 수 없는 탄식 함께 신음하시며 기도조차 나올 때 내 곁을 지키시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거두고 따로 데리고 나가 울타리가 되리라 차가운 신앙 좀 놀림 얻을 다 내려놓고 상처 입은 이웃의 보금자리 되리라 해바다 닫힌 문이 열리고 절망의 신음소리 노래로 변하네 섬세한 공감으로 나를 만지신 분 그 사랑의 결을 따라 나도 걷게 하소서 절망하며 내쉬던 무거운 젖숨들이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숨되리라 탄식하며 울던 힘 기도의 힘이 되어 생명의 공감대로 세상을 깨우리라 해바다 막힌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려 소망을 말하네 섬세한 공감으로 나를 만지신 분 그 사랑의 결을 따라 나도 걷게 하소서 내 귀와 입술에 닿은 그 섬세한 손길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 손이 되리라 섬세한 공감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다시 노래하리라 해바다 열리라 해바다 열리라 해바다 열리라 해바다 열리라 섬세한